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조각더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죽을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치욕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기도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한계를 바라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결정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생명 위협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는 없지나 재앙이 조속히 종식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권을 건축하게 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건축이 순조리 진행되어 다음 세대와 지역 세대도 기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금요 기대회와 수요 오전 예배를 재개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어진 예배가 잠시 식었던 마음과 예배의 갈급함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사가 둘러 진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능력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과 혼을 다해 거룩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주님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찬양 가사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지만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시간 속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아침 9시쯤 되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오순절 순례객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나 보다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서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놀라운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사람의 수가 3,000명.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은 여기까지 교회가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서로 은혜를 받으며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으로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결과로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어렴풋하게 믿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들, 연인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만나서 시간을 같이 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많이 괴롭다,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현장에서 바로 옆에 그 소리 다 듣고 그 모습 다 보고 예수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탁을 순종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떻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깨우셨는데도 또 잠드는 거예요. 또 잠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누가 시켜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누가 새벽 기도 오십시오, 수요 기도 새벽 기도회 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오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오시면 잘하시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운전하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길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거는 복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모르고. 우리 온양교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어느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내 괴로운 마음, 사람에게 말 못할 그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도 잘하시는 거고요, 혹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정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예전에도 늘 미문을 거쳐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봤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40살쯤 된 사람인데 엄마에게서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죠. 베드로도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 베드로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새 계명.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그 사람이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26살 때 성령 충만을 한번 크게 경험했거든요.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고 절망 중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때리던,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형을 무서워하고, 형이 보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으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형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형님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서 가서 주소 들고 찾아가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십시다.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님 믿고 사세요. 형님. 놀랍게도 형님이 예수 믿고 변호된 거 있잖아요. 술 담배 다 끊고 새로워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가 사랑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내가 만나는 일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세 번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자유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남자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늘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 돈 한 푼 없어도 그는 자유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늘 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가능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유했어요.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멘 하면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사람 40세쯤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가 있다 해서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높은 사람들이 위협해도, 아주 살기등등해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자기를 크게 존경하며 바라봐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를 막 위협해도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 이 내적인 상처가 많아서,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서, 성장 배경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서 번듯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를 다 툴툴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점점 소망이 넘칩니다. 50대 후반, 60대, 70대 넘어서 80에 가까워오면 얼마나 아픈 데가 많아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버지가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왜 우리 아버지는 일어날 때 아이고 저러지?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앉을 때 아이고 저러지? 나중에 그 나이 돼봐요, 다 아파지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픈 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성령 충만해도요 아픈 데가 늘어나요. 성령 충만해도 아픈 데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세월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입니다, 아픈 데가 늘어나면 소망이 넘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빨도 무너져 내려, 척추도 무너져 내려,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아무튼 아픈 데가 많아서 너무너무 아파. 아이고 아파. 그래도 성령 충만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가까이 왔구나, 그런 뜻이니까
연세가 드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성령 충만하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피부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처방을 해줘도 낫지도 않고 대답도 좀 시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저 예전에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제 알러지 피부 문제를 보여드렸더니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검버섯이나 좀 빼고 가세요, 얼굴에 점 빼고 가세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점 빼준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이 큰 병원이라서 옆방에 갔더니 이제 간호사가 마취하는 하얀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는 점이 큰 검버섯은 요거는 4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중간 거 요건 3만 원이고요. 그 나머지 점들은 한 2만 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뺄까요 말까요? 요거 뺄까요 말까요? 이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내가 뺀다는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점 빼게 생겼는데 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돈 얘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랬더니 제가 좀 돈이 없어 보였는지 보이는 데만 제가 바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9개, 10개 정도 바르면서 25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한 20분쯤 있다가 레이저 시술하는 방으로 옮겨서 다 이제 지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에 점도 많고, 아유 목에도 점이 많으시네, 아유 목에 사마귀 도 있으신데 사마귀는 그냥 놔두면 번집니다, 오신 김에 다 뽑아드릴게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드디어 레이저 시술이 시작합니다. 아유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마취한데도 아프고요. 세상에 마취하지 않은 이 아내는요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살타는 냄새가 막 나고 5분이 5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시술 끝났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 60개 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유, 60개면 2만 원만 해도 120만 원. 아유, 큰일 났다 이거.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점 뺀 건 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말해요. 목사님, 레이저 시술한 곳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물이 닿으면 드라이기로 말리세요. 손 알러지도 물 닿지 않게 하세요. 물 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손도 씻지 못하지요.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장솜에다가 물을 묻혀서 꽉 짜가지고 그것 가지고 고양이 세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안 해보고 감기게 하고요. 이야, 정말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수할 때는 푸파 얼마나 자유롭게 세수했는데 세상에 세수를 못하는 거예요. 세수를. 야, 자유가 정말 좋더라고요. 2주가 지났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푸파 세수도 막 하고요, 손도 씻고. 이제 뭐 2주 지났으니까 자유가 좋아요. 자유가. 여러분, 사람들은 멀쩡해 보여도 뭔가에 묶여 있어요. 어떤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 모든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 안 받는 길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베드로처럼 어떤 장애물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가능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박수 쳐준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위협한다 해서 겁내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자유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자유롭고, 세월이 가도 자유롭고, 돈이 없어도 자유롭고, 자녀들이 속썩여도 그런 문제에 다 주님께 맡겨놓고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나와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운 베드로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런 것이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받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참된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병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가정의 걱정거리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 저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외교 안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운 여름이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오늘부터 드립니다. 아울러 수요 일부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키보드, 드럼 분야를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 관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드렸던 분들 다시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3부 예배 후부터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는 주방에서 두 분이 전담해서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은 계시고 보조하실 분 한 분이 계셔야 될 텐데, 주방에서 보조하실 분 토요일과 주일에 일을 하시고 유급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 와서 일도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사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혹시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많이들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참 자유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